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어요? 11장 23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시며. 이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오랜 세월 400여 년을 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많은 인구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야. 왜 근심과 걱정을 하냐? 혹시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렇죠? 많은 무리가 자기들을 대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말살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왕이 아셨죠? 히브리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남자를 없애라. 뭔 말인가 알죠? 남자를,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남자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야. 왜냐면 남자를 죽이면 어떻게 해? 자동적으로 번식이 안 되겠죠? 그런 악한 정책을 피게 되는 거야. 그런 와중에서 오늘 이제 모세의 부모가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았으면 좋았을 건데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야,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일에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 부모가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이 부모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모세만 아름다웠고 다른 아이들은 아름답지 않았어? 네? 네. 근데 이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숨겨서 죽이지 않고, 아셨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나 예나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다른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원하시는 거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없어지는, 인구 소멸이에요. 소멸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잖아.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왜? 학생들이 없어. 학교가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학교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점차점, 그래서 지금 전국에 228개 도시가 소멸도시래, 소멸도시. 점차점차 없어질 도시라는 거예요, 전국에. 엄청나게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또 못하고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소원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소원이시오. 진리라 요구를 받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그런 원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이시오.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사명자를 선택하셔. 사명자. 그래서 여러분도 사명자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잘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으시겠지. 그러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이게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이라는 건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 그죠? 이 약속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자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아셨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대로 한 게 약속대로 그래, 약속. 우리는 자꾸만 약속을 바라봐야 돼. 그렇죠? 사람 봐야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 봐야. 사람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제한적 삶을 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잖아. 그렇죠? 아침에 약속을 했다고 해도 저녁에 몸이 아프면 못 가잖아. 밥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첫자는 쉬고 가는데 나오지를 않네. 예?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갈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해도 지켜져야 약속이지.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약속이 이제 공약이 어떻게 해요? 빌공이 되잖아요. 빌공이. 지키지 못한 약속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바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영한 약속을 바라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아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그 영영한 없어지지 아니할 약속을 바라봐야 돼.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이라는 게 꿈이잖아요. 꿈이 없으면 살아갈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모세 부모가 아이에 대한, 모세에 대한 꿈이 없었으면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어? 숨기면 자기가 죽는데 아셨죠? 근데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아이를 통한 꿈을 가진 거야. 아셨죠? 꿈을 가진 사람,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도 꿈이 있어야 하잖아. 그리고 꿈만 있으면 안 돼요. 꿈을 실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렇죠? 꿈을 실행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그냥 1,000만 원 벌어야겠다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힘들지만 그 계획을 열심히 하는 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사람 보면은 그냥 평범한 믿음이 아니에요. 평범한 믿음으로는 남보다 더 열심히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내가 남보다 앞서서 더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을 넘을 수 내가 하던 대로 똑같이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예? 불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먼저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하지를 안 했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그렇죠? 그가 우선순위.
하나님을 우선순위 세우는 우리 삶 속에 내가 우선이 아니고 누가 우선이야? 그렇죠. 하나님 우선이야. 하나님.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모든 걸 여러분 우선순위로 해줘. 그럼 그 사람이 고마워 안 고마워? 조금이라도 줘 안 줘? 당연히 주지. 여러분 우선순위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고맙잖아. 모든 면에 나를 우선으로 해줘. 그죠? 가정에서도 여러 형제가 있지만 우선으로 딱 해주면 부모가 고맙지. 근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모든 순위에 누가 우선이야? 하나님 우선순위. 그래서 주의 날이잖아. 주일날은 주의 날이죠? 내 날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지. 주님의 날이잖아. 로즈데이잖아. 주의 날이잖아.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돼.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볼일도 있지만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그 주님께 드리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보도 현금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물론 내가 벌었지만 그나 하나님이 힘줘서 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물도 이게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셔 모르세요. 아셔. 세상의 우상은 그것은 알지를 못해요. 우상 자체가 죽었는데 알겠어요? 우상은 아주 허무한 거예요.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짚지도 못하고 눈구멍이 있어도 어떻게 해? 보지 못해. 귓구멍이 있어도 듣지 못해. 죽었는데 입이 있으면 뭐해? 말도 못하는데. 그 세상의 우상이야 그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잖아. 그렇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일을 알고 계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축복의 사람. 그 다음에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아셨죠? 적의 타협하지 않아. 적의라는 건 우리를 대적하는 해치려는 마음을 적의라고 하잖아. 그죠? 해치려는 마음을 타협하지 않는 거야. 만일에 모세의 부모가 타협했으면 모세를 어떻게 해요? 허수에다 던져야죠?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에 굴복하지 않았어. 모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부모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히브리 사회는 뭐냐면은 아주 말하자면 이 바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살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막 혹독한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옛날 그 이집트에 보면은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러죠? 삼각형되는 거 아셨죠? 그 엄청난 돌덩이를 진 거잖아. 그걸 여러분 그 당시에 기중기가 있어, 지게차가 있어, 포크레인이 있었어. 사람이 이렇게 전날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지니라고 죽었고 고통을 당했겠나.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노동할 때 힘이 빠져가지고 애도 못 낳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네. 그러니까 이제 산파를 시켜서 아셨죠? 남자아이를 몰래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낳게.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가 나면 다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러죠. 이제 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는 건 죽이는 거죠. 그때 안 태어나길 다행이지. 네? 그때는 딸이 최고의 딸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아이를 죽이지
버리지 않으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 부모가 죽는 현실이야. 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안 살아서 얼마나 다행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 자기가 낳는데, 예? 그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죠. 아이 동물도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도 그러겠어?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애정보다 현실적으로 바울의 명령이 더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 이 밥 먹고 새끼 사는 게 무시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잘못 놓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그게 참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살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말 듣고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일하고 살잖아. 이거 현실이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현실에 잡히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은 소망이 없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이거 벌어야 몇 푼 안 되는 거 에라이 그냥 써버리자. 버는 족족 써버려야 됩니다. 버는 족족. 그 사람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미래가 있어 없어? 이제 나이 들고 일 못하고 아저씨 직장 그만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써버렸으니 버는 족족.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돈 몇 푼 안 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20살 때 그때는 한 달 일해야 27,000원뿐이 못 받았어. 한 달 일해야 27,000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 젊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틀이면 다 써버려. 올해가 일주일 가는 거야. 돈을 임금을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돈이 안 되는 거지. 27,000원 받아가지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가 남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야. 얘라 그냥 받아버리면 일주일 다 써버려. 쓰고 일도 못하지 또. 예? 일도 한 이틀 빠지고 일주일 써버리면 돈이 없어 이제. 그럼 또 가불해서 또 쓰잖아. 아셨죠? 가불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30만원짜리 적금 들고 10만원짜리 적금 들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 100만원 벌려면 3년 이렇게 적금 들여야 돼. 3년, 5년씩 막 적금 들여.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애들은 나중에 잘 됐지,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식의 사랑하는 애정도 있지만 그 현실에는 바로의 명령이 더 무섭고 두려웠어. 그래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환경을 살았던 사람이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히브리 가정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정말 낳고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겠어요? 그 당시 전제국가의 왕의 명령, 그 법이잖아. 왕이 죽이면 죽고 살면 살잖아. 백성이 뭘 힘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당시 노예 백성이었는데 왕이 누가 그 노예를 귀히 여길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정말 임금의 명령이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지만 모세 보면은 그 임금의 명령 무서워하면은 모세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의 명령이 추상 같은 명령이지만 이걸 무서워하지 않다. 이건 뭐야? 내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 대신 내가 죽을 걸 각오했다는 신앙이 모세 부모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발각나면 죽는 건데. 그러죠? 그리고 희생을 결단
결단한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로서는 비전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는 비전을 주신 줄 믿고 아셨죠?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럼 내 자녀라도 잘 되라는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옛날에는 다 어려워 공부도 못하고 막 그냥 학교도 못 가고 그랬잖아. 6.25 나가지고 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런 세대를 살았잖아. 그 당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야. 힘들고 좋은 직장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너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번창하게 된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못 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막 그 부모들의 헌신 때문에 자녀들이 좋은 기업을 받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 부모는 자기를 통해서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 노예 생활하고. 그렇지만 너 모세야. 너는 살아. 예? 이렇게 자기 자녀를 통해서 희생의 결단. 내가 설령 죽더라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향한 어린 모세를 향한 비전을 보고 아셨죠? 그 아이에게 생명을 걸었던 신앙의 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 가정의 현실에 접한 사람들하고 모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달라요. 만약 모세 부모도 히브리 가정의 여느 여인처럼 똑같이 맘을 먹었다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어? 없었겠지. 그런데 정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자기 희생의 결단을 하고 이 아이를 향한 비전이 가고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점차 크면은 울음소리도 나고 하셨죠? 자기 울음소리로 인해서 또 그 자기 동족의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기고 이렇게 물 위에다 띄우죠? 날강 위에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물에 띄운다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 아니야?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불안부르게 해놓고 어린 아이를 띄워오르면 죽잖아,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자기 동족이 더 고통받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아셨죠? 이 아이의 앞날을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해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맡겨 물에다 딱 띄우는데 당연히 죽어야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자는 거야. 그게 마침 바로 공주가 목감을 하고 싶어. 목감이 뭔지 알죠? 모욕을 하고 싶어서 강가로 가는 거야. 시녀를 데리고 나일강에서 물 좀 치고 해야겠다. 마침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때 공주 마음에 모욕을 하고 싶어서 시냇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떠내려오거든? 아셨죠? 떠내려와. 어쩌면 여러분 조금만 일찍 했어도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해요? 못 만나. 어떻게 정확한 시간이에요. 그 떠내려가는 시간에 공주 마음에 모욕할 마음을 거기를 갔나 이거야.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저게 뭐냐 보니까 아이잖아, 아이. 이건 히브리 아이인지를 알죠. 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정책을 폈으니까. 그러면은 공주가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죽여야죠. 그래 맞잖아. 근데 어쩌면 이
바구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쩌면 마음이 천사같이 변해서 아셨죠? 그 아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예?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히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물에서 건졌어.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이 뭐야? 그래서 모세요, 모세.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미 품을 떠나가지고 공주 품에 자라게 됐어. 근데 이게 어린아이잖아. 3달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지금 젖을 먹여야 하잖아. 젖을 먹여야 돼. 당장 젖먹이 있어야 돼. 근데 마침 모세 누나 미리암이 막 쫓아왔어. 이 바구니 어디로 가나 가니까 공주가 건졌거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 아이 젖을 먹여야 하는데 내가 유모를 구해줄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모가 필요하잖아. 유모를 구해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자기 모세 실제 엄마를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당신이 키워라. 키우는데 그냥 그러면 그냥 키울 수 없으니까 내가 싹쓸 주겠다. 젖 먹고 키우는 양육비까지 받고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그러고 이 아이는 내 아이지만 공주 아이나 마찬가지야. 아무도 이 아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는 와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절대 때까지 공주의 후원을 받고 하셨죠?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시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실 때 그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연보 드리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공짜가 없어요. 나중에 다 그건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다 아이를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데 이 모세 부모는 마땅히 죽여야 할 이 아이를 하나님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을 자기 품에 보면서 공주의 막강한 후광을 받으면서 양육비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품에 떠나면 이제 애국 공주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품 안에 있을 때까지 아셨죠? 이 아이가 알든지 못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나중에 애굽의 공쟁이 가지만 네 원뿌리는 하나님이다. 아셨죠? 넌 언약 백성이다. 넌 망할 수 없는 백성이다. 너를 이렇게 살릴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생명건 부모가 없었다면 아셨죠? 어떻게 노예로 잡힌 이스라엘 200만의 생명을 살릴 사람이 있었겠나.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건 부모가 있었기에 200만을 살릴 사명자도 살아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모세가 그 사명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사명자가 돼야 아셨죠? 그냥 주일날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사명자가 돼서 복음의 생명을 건 삶을 다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 현실이 그래서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내 나중에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도 없잖아. 계속 힘든데.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셨죠? 내가 정말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현실이 괴로울 때 미래를 포기했으면 생명을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셔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만 바라보면 안 돼. 내 현실 이면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정말 내가 꿈을 가지고 하셨죠? 이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면, 만일에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의 현실만 보고 물속에 집어던졌으면 뭐가 있었겠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내가 비록 이 아이를 숨기고 이 아이를 갈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아이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셨죠? 지금은 암울하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바라볼 때 그가 공주의 품에 자랄 줄 알았어? 공주의 품에 탁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200만에 대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낼 출애굽을 시킨 유대한 모세가 되지 누가 알았겠어?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셨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다 그렇죠. 육신에서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잘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약하다. 그러니까 누가 더 필요해? 그렇죠.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야. 뭐 실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망하고 포기하면 누구만 좋아해? 사단만 좋아하죠. 그래, 나이 먹었으면 어떠냐? 네가 먹여줬냐? 새우 올려서 먹었지.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데, 그렇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니야? 오늘 열심히 사시는 거야.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셨죠?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 내 일이 잘 되는 거야. 이러한 놀라운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